전도서 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7장 14절까지는 전체가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장 10절부터 12절은 서론 부분, 그리고 7장 13절에서 14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서론과 결론을 얘기하면서 전도자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고안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사람은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데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서론과 결론에서 말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인간의 무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은 다양한 교훈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얘기한다면 1절과 4절, 5절과 7절, 8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1절과 4절, 8절과 10절을 한 단락으로, 그리고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이 1절에서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용어는 뭐냐면 명성,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평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예는 죽은 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해요. 사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대가 이제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값비싼 향유 했을 때 향유는 이 사치스러운 물건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고대에는 사치스럽고 비싼 물건의 목록 속에 이 좋은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공물을 보낼 때에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향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값비싼 향유 하면은 많은 재물이나 이 향락을 즐기는 삶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죽은 후에도 지속되는 명예는 일생을 호화롭게 살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이제 명예를 택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느냐가 사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우리면 후세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부를 누리며 사치스럽게 사는 삶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명예를 얻는 것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서 죽는 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슬픈 날이에요. 반면에 태어나는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압구적을 연결시키면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후에도 좋은 명성을 남기는 것이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갔을 때에 인생이 짧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상집에 갔을 때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죽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잔치집에 가게 되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되고요.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은 현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배우는 것은 뭐냐? 초상집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또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3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슬픔이란 게 뭐냐면 근심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웃음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심이 많은 것은 기쁨이 많은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겠지요? 여러분 절대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가 이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이죠.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의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사람은 즐겁다 하는 것에 만족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왜 내가한테 이런 고통이 오지?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오지?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고통에 땀을 흘렸을 때 비로소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지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을 올라갈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어냈을 때야 비로소 정상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은 그 기쁨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성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을 하고 어떤 정성에 올라갔을 때도 기쁨을 그들이 다른 것 사람보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얼굴에 어두운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웃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또 뭡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린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죽음의 현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니 분명 전도자가 그때 말아 감사하면서 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자는 뭐 했느냐? 그날을 감사하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전도자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의 고된 삶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가르쳐서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가르쳐서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마주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보내셨거나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은 조금 후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20대, 30대에 있는 젊은이들은 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또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가 1절과 4절에서 역설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보다는 값비싼 향료일 것입니다. 죽는 날보다는 태어나는 날이에요. 조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날일 거예요. 슬픔보다 즐거움이 많은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1절과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시작을 했다면은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어떤 일이 마지막에 완주할 때까지는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작은 좋지 않지만은 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뭘 했느냐?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여러분 자신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좋은 명예를 남기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땅의 부와 사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을 조용하게 마쳤다, 이런 것이 좋냐 이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같으면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일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이 풀어가는 과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라든가 수고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인내와 겸한 태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됐지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일을 잘 마무리를 했느냐는 거예요. 일을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내와 겸허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 인내할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9절에 급히 화를 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사람은 급히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화를 내곤 하지요.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시될 때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급히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화를 버럭버럭 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내고, 친구에게 화를 내고,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다가 조금만 상대편이 이상하게 하게 되면 화가 막 올라오지. 근데 아마 상대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조금만 좀 이상하게 하게 되면 화가 내가 빵빵빵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갑니다. 화를 급히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분을 잘 분출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에 쉽게 분을 내는 것과 어리석음을 연결합니다. 12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은 화를 내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분노가 났을 때에 그것을 누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낮았느냐, 얼마나 중직자고 목사고 전도사고 아니면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분노가 올라오는 그 상황이 특별히 왔을 때에 그것을 참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분출하느냐. 예. 그러면서 전자가 10절에 이렇게 해가지요. 옛날에 지금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현재 불만족을 했을 때에 과거를 해석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과거가 좋았다고. 정말 과거가 좋았으면 과거로 가지 왜 과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과거의 어려운 시절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돌아가라고 하면 전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게 과거나 현재나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기획되고 고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모두가 다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생활을 불만족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있냐면은 과거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현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요 뭐라고 합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과거가 좋았다고 한다면 과거의 삶을 미워하고 현재 삶에 불만족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은 현명한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 지혜 또한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이죠.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강한 훈계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책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꾼 후에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통해서 야곱은 뭐라 합니까? 아들 요셉에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를 말아라. 이게 바로 책망이지. 반면에 노래라고 할 때는 뭐냐면 찬양 혹은 경배,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뭐냐? 사실 곧 사람을에게 아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라는 의미가 아첨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는 우매한 술꾼들이 이제 변덕스럽거나 아니면은 제멋대로 술을 먹으면서 노래하는 것을 가리켰을 때도 노래라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질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권면이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칭찬이라든가 아침에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책망이 아침의 말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 밑 속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 즉 아첨하는 소리는 가마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하는 의미예요. 요즘은 이 가마라든가 불을 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뭐냐 하면은 이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가시나무는 불에 잘 타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잘 타는 대신에 화력이 약하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탈 때 뭐냐면 딱딱딱한 소리가 이 소음이 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다시 말해서 아첨하는 말은 불을 태울 때 이 가시나무에서 나는 딱딱딱 하는 소리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화력은 없으면서 소리만 진동하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인생에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아첨은 듣기는 좋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력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아첨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리석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익하지 하고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항상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력과 물질이 결부되는 순간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도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아져요. 거기 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탐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권세나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국가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권력이
이 지혜자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권력이 지혜자를 압박한다고 한다면은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아진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뇌물로 인해서 지혜자의 명철한 마음은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어려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지혜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권력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지혜를 배우는데 무디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결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과 재물에 관계된 지혜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좋을 수 있어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에 물든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지혜는 유산을 받는 만큼이나 좋다. 또 다른 얘기를 해줘요. 11절 한번 보고 보십시오. 시작.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지혜에 의하면은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3장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분명히 성경 잠언은 뭐라 했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했지요? 지혜가 재물만큼이나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지혜가 금은 재물만큼이나 좋다고 말을 하는가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덕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는 재물만큼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유익이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12절이에요. 1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시작.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여기서 이 보호한다는 얘기가 어떠냐, 히브리어에서는 그늘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돈이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지혜도 그늘을 제공한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늘을 문자적인 의미는 그늘을 의미하지만 이 그늘이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에는 안식이라든가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은 사람에게 안식처라든가 보호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처나 보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반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나 지혜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이제 전반부가 이렇게 하죠. 돈이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지혜도 그늘을 제공한다. 여기 그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게 보호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편은 이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식간이다, 아니면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 하게 되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순간에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돈은 그림자와 같다. 그늘과 같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제한된 영역 속에서, 어떤 상대적인 의미 속에서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보호라든가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지혜가 재난이나 일찍 죽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지혜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에 사람을 보호해 주고 일찍 죽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늘이 일시적인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지혜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일시적인 삶을 정해 주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이라든가 영원한 보고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보호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영원한 안식과 보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재물로 의해서, 어떤 명예에 의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하죠?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체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자취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초상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그 잔치집보다 초상집, 다시 말해서 즐거움보다 근심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무상함을 가르쳐주는 길이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 근심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도, 그러한 지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재물이라든가 권력과 결탁되었을 때에는 부패해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제공해 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이 참된 복이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의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백발이 지혜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이라든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